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또 이렇게 정한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기에 이러한 모든 일들을 펼치셨사오니 저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정비시켜 주시고 말끔하게 하사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영광과 권세가 어떻게 떨쳐나는지 약속하신 대로 앞날에 대해서 내다볼 수 있게 하시고 예수스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시는 현림하시는 파루시아 하시는 그날을 그 하제를 늘 바라며 살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이 땅에서 길손이라고 분명히 우리를 자리매김하셨고 또한 하나님 아들이 사람으로 오신 그 뜻 가운데서도 새하늘과 새 땅을 내다보면서 지금 사탄이 주름 잡는 듯한 이 땅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새겨서 그 거룩한 뜻을 좇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시 오늘도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옵소서. 하루에를 보내면서 또한 내일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쭉 살도록 하시옵나이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 가운데 시온 가운데서 벌어지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않고서는 정말 아무런 뜻이 없고 그저 떠내려가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 비참한 신세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지 못하고 분주히 쏜살같이 지금까지 거닌 사실을 부끄러워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내시고 거룩한 몸을 삼으셨사오니 날마다 보람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귀 기울일 수 있도록 거기에 온통 모든 것을 다 맡기며 늘 흠모하고 그리워할 수 있도록 써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저희들이 그동안 수십 년을 모여왔다 하나 그러한 것들이 거짓된 버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처음이고 또한 오늘 마지막이다 하는 그 태세를 유지하도록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뭐니 해도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것을 놓고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서 저희들에게 낮추셔서 이 현실을 놓고 말씀해 주시는 그 뜻을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이들로서 깨닫는 것이 온통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마음 깊이 굳건하게 확신하도록 하시옵소서. 너무나 성경 말씀이 비틀어지고 더러워지고 거짓무리들이 다수를 이루어서 무서운 일들이 상처나지에 가득 찬 때를 저희들이 거닐고 있사옵나이다. 이른바 흔한 말로 크리스토스를 등진 상태라고 말들을 하고 있사옵나이다. 불신자들은 당연하거니와 믿는다는 여러 상태를 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사옵나이다. 어느 때든지 거기에 깔려있는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양의 탈을 쓰고 천사의 꼴을 하는 그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늘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게 말씀하시옵나이다. 이미 더 이상 계시가 기록되는 일이 없이 기록된 섭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보존해 주신 이 말씀의 외형 분량 가지고 무한히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서 오고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사 차곡차곡 그 영원하신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시는 마당 가운데 이제 그 정말 막바지 맨마루를 저희들이 바라보고 맞이하고 있사옵나이다. 앞서간 시대도 그런 마지막이다 하는 깨달음을 가지고 그 환란의 시대를 거닐었는데 우리야 오죽하겠사옵나이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뜻이 무언가를 더욱 저희들이 힘입지 않고는 세상에 속아 넘어가기 쉽고 무시무시한 사람들의 더러움을 저희들이 금방 본받아서
호구지책으로 불신자들이 속한 짐승이야 식의 주관에 빠져서 멸망을 받을까 두렵사옵나이다. 하나님이시여, 특별히 배달교례가 과연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개신교로 받은 지 150년, 확대하면 두세기 남짓 된다고 하는데, 그전엔 또 적어도 앞서 두세기 더 걸쳐서 거짓 로마 카톨릭이 이 교례를 휩쓸고 있는 바를 저희들이 생각하옵나이다. 세계가 그러하고 그 가운데 우뚝 하나님께서 지난날 문명을 이룩한 교례로 특별히 문자를 창시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아야만 할 만큼 분명한 증거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의 참상이 어떤 뜻인가 생각할 때 두렵사옵나이다. 그런 가운데 성경 기록과 문사철이라는 도tum을 앞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게 하시니 고맙사옵나이다. 저희들이 진리 말씀을 어떻게 채비를 갖춰서 똑바로 듣게 해 주시는가 하는 것부터 우리 내면과 외형에 대해서 갖출 것을 갖추기를 바라옵나이다. 세상살이 하는 가운데 혼비백산하기 쉽고 거짓 도리가 이단 사설이 넘치고 인본주의가 교묘하게 교회를 초토화시킨 배교 막바지 때이옵나이다. 이런 가운데 저희들의 양심이 망가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마음의 눈을 떠서 이 캄캄한 때 빛의 갑옷을 입고 비록 밤이 깊지만 낮에 거니는 것처럼 단정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셔 말씀으로 강권하시며 저희들을 붙잡으사 앞선 선진들, 거룩한 앞선 같은 믿음의 형제들로 이루어진 교회와 한 교회로서 자각을 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베푸실 말씀이 절도 있게 하시며 앞선 교회에게 내리신 말씀과 가르침을 정리한 정통 교리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면서 지금이 어떤 때인가 때를 값주고 살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과 사귈 적에 마음이 변화를 받고 새로운 마음을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생김새로 충만한 크기의 그 영광이 어떠한지를 깨닫고 그리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게 하사 본받아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저희들이 벌써 이 공부가 오늘 23번째 시간인데 함께 하사 진리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더욱 갈고 닦게 하시되 일반은 총으로서 비록 전적으로 부패 있는 문사철일지라도 앞선 나라, 딴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만큼 드러낸 바도 있지만 반면에 왜곡하고 속인 일들이 더욱 엄청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 문사철 무엇이 망가져 있는지를 깨달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앞선 교회들의 성경 해석에 대해서 잘 가려낼 수 있사옵나이다. 그런 긍휼을 베푸시기를 바라오며 배달교례에게 주신 최고의 그 배달 문자가 일반은총 처지에서도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알게 하사 지난날 다른 교례말들로서 보지 못한 것들을 잘 헤아려 깨닫게 하사 하나님 말씀이 뒤틀린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어서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가까이 나아가는 방도로서 은혜 방도로서의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뒤를 똑바로 스타우로스를 나무틀을 걸머쥐고 거닐 수 있도록 써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성경 말씀 풀어밝힘 성경 기록과 문사철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본삼아서 거기에 담겨있는 많은 것들 중에 좀 딱딱하고 어려운 말 같지만 원문, 비평과 배달문자 이런
작은 도tum을 놓고 지금까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성경에 대한 공부, 기록이 되는 과정 가운데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문사철이라는 것, 모든 것의 대표를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해서 표현해 본 것이니 많지, 여기에 담겨 있는 근본부터 해서 나타나는 사관의 모든 방면 전체가 깔려 들어간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중에 핵심이 문, 즉 언어, 문자란 말이죠. 이것이 이제 원문 성경, 우리 여기 말한 이 원문 성경의 근본을 놓고 비평한다. 크리티쿠스, 이 말이 참 사실 굉장히 표현이 좋은 표현이 아니고 나쁜 표현이에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말씀 자체를 비판하는가? 그래서 틀린 거를 바로잡고 옳게 한다는 것인가 하면서 우리가 이런 말 자체를 잘 소화할 수도 있지만 나쁜 뜻으로 쓰이기 때문에 웬만해선 쓰면 안 되는 그러한 더러운 표현이고 우리를 아주 나쁘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 표현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 자체가 우리 배달말로서 표현한 것이 아니고 일제 한자 내지는 중제 한자에 대한 것을 서양 거짓무리들이 비벼 넣은 것을 그냥 마구잡이 엉망진창인 한글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뿐이란 말이에요. 비평이 웬 말입니까? 이걸 우리 배달 문자를 가지고 원문을 놓고 비평하는 전반적인 것을 우리가 뭐 다 짧은 시간에 다루진 않지만, 다룰 필요성도 느끼지 않지만, 배달 문자로서 우리가 지금 원문 성경 우리가 오늘날 출판돼서 구입할 수 있는 그 범주 안에 있는 것들을 한 몫에 놓고 또 그렇게 비평 편집본을 통해서 꽤나 말씀을 높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짓 외식을 하는 것을 발리는 가운데 무엇이 그러한가 하는 것을 우리 배달 문자 가지고 잣대를 대면서 원문 비평에 숨겨져 있는 세상 결애들 언어들의 한계랑 그걸 무시하고 원문을 어떻게 망가뜨려서 곡해하게 만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저마다 이 공부를 하는 가운데 더 깊이 깨달아서 거짓 소리를 분별해낼 수 있고 올바르게 우리 배달 결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성경 말씀을 해석함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배달 문자라고 하는 처지에서 원문 비평을 싸그리 정리해보는 큰 어두움을 제어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직역으로 3장 1절에서 5절까지를 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번역이라는 것이 제가 한글만 조금 알았을 때 번역한 거랑 그 다음 이 지금 현대 쓰는 그 막 외래어가 막 번복이 되어 있고 우리말이 그냥 들쑥날쑥한 그러한 언어로 번역하다 도무지 그래가지고 원문의 풍부한 뜻을 다 담을 수 없어서 배달말로 고유어 중심으로 또 성경 어순이 다른데 성경 어순을 중점 삼아서 이렇게 번역을 해봤습니다. 1차 목적은 원문 공부하는 사람들이 도움받도록, 물론 대상 한국 사람인데,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우리 말을 쓰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스 크리스토스를, 하나님 말씀을 알리려는 그런 목적으로 제가 모든 사람을 어떤 공간 가운데 다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 번역을 했던 건데, 갈수록 태산인 듯한 것이 점점 우리 말의 근본을 추구하다 보니까 옛날에 30년 전에 번역하던 그런 틀을 도무지 뭐 100% 아니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번역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이름에 대한 번역부터 이게 난관이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그 결의말들이 하나님께서 특성을 남겨두셔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며 그것에서 성경을 똑바로 해석하도록 그런 결의말들의 특성을 전적으로 부패된 말들이지만 두셨는데 어느 만큼은 잠시 그런 구실들을 하도록 하셨지만 보편한 교회를 향해서 놓고 볼 때 무리가 있고 오해가 있고 그 말들은 또 잠깐 하나님께서 붙잡았을 때는
하나님의 진리로 해서 공헌하게 하지만 그것을 지나면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물어뜯는 이리와 같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사탄의 역사가 뒤있는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말을 보면은 우리말도 세계 언어사를 보면 완전히 지난날 두세 개 가까운 동안 철저하게 세상 모든 문자들이 어떤 악한 세력을 통해서 완전히 한 가지 성향으로 뒤틀어 놨습니다. 각색해 놨단 말이죠. 그걸 잘 알 수 없게 해버려 놨어요. 그게 이제 5년과 10년과 20년, 30년, 100년 이렇게 가면 그냥 뭐 앞선 세대는 죽고 똑바른 것을 직시해서 전달해 주지 않는 한 그냥 현실에 빠져가지고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들의 전적 부패 상태요. 사탄이 온 세상을 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 우리 정음, 훈민정음이 됐건 또 훈민정음보다 수천 년 앞의 칭호로 가림토 정음이 됐건 또 앞서 나왔습니까? 뒤에 나왔습니까? 한문이라고 하는 우리 고유한 그 언문의 틀이 좀 어떤 섭리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또 바로잡기 위해서 한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배달결에게 만들어 주신 걸 확신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문이 뭔지도 모르면서 중국이 뭔지도 모르면서 낱말 개념과 존재 자체에 대한 평가보다는 중국 말이다. 한자는 중국 거다. 한자란 말이 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것이 학교 교육을 통해서 팽배하게 지금 물들어 있습니다. 매우 큰 속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어느 문서에 누가 몇 년에 뭘 만들었다는 것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중국엔 그걸 다룰 수 있는 똑바른 소리 체계와 문자 체계가 없습니다. 엉터리 방송국이 어찌 그 현재 중공의 문자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승자들이 지난날 있던 나라의 역사와 모든 문명을 다 없애버리거나 뒤바꿔버리고 또 좋은 건 자기네가 원조라고 밝히는 것이 세상 만사에 타락한 리치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바 아니겠습니까? 쪽발이들이 우리나라를 자기 거라고 하고 자기는 본국이라고 하고 여기는 임시나라라고 하고 그래서 한글 초기에 만든 자들이 주시경이나 외솔 같은 자들이 한국의 그 정음을 갖다 임시음이다 해가지고 몇 개 남기고 다 28글자에서 한 16개 정도만 남기고 다 없애면서 본국의 음대로 해라. 보기 들어서 우리 키읔, 티읕, 피읕 이런 것 같은 건 그 당시 본국에는 없는 글자이기 때문에 기읍, 디귿, 비읍으로 전부 고쳐라. 그래서 크리스토스, 미국 소리는 크라이스트 이걸 갖다가 다 키읔을 없애버리고 그리스도 이렇게 일본 소리를 했어요. 그게 한글로만 돼서 한국어로 착각에 빠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중국 이제 우리 한문 가지고 하는 우리 발음을 하면 개독 쪽발이는 이걸 발음이 안 되니까 기독이라고 한 걸 이걸 갖다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했어. 왜? 발음을 빙자해가지고 이걸 누가 했는가? 그 한글이라고 만든 자들이 조선어학회 오늘날 한글학회 이렇게 되면서 이것을 주도하는 듯 했지만 서양 선교사라는 자들이 뒤에서 이게 이른바 한글이라는 것으로 번역한답시고 완전히 더 아주 뭉개버린 게 지금 우리 말로 돼 있다는 한글 형태의 성경들 신세예요. 예수 성교 전서라고 하는 그 앞서 한 세대 앞에 만주 봉천 심양인에서 이제 존 로스, 맥킨타이어 이런 사람들이 번역한 거랑 1911년판에 있는 지금 한글 성경의 효시랑은 차이가 많습니다. 거긴 그래도 우리 정음 냄새라고 할까? 고유어가 있는 사투리 냄새라고 할까? 이게 있는데 이건 완전히 우리
정서, 우리 얼이 없는 게 오늘날 한글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번역한 거는 한글로 한 것이 아니고 배달말 훈민정음 그 체계를 속에 깔고 원문을 지역에 가깝게 이렇게 순서를 거의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읽으면서 간단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한글 개역성경 펴놓으시고 한번 보세요. 이걸 깊이 해석하는 시간이 아니고 오늘은 원문 비평과 배달문자라는 도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게 벌써 한글 성경이 없어요. 한글 성경이 엉터리 방송국이라는 거예요. 단적으로 이 말 들으면 굉장히 분노를 느끼는 분들이 있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고 간혹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이 생기는 실정이에요. 아주 소수, 극소수만 그래요. 성경 하면서 오직 성경 하면서 성경 가감하면 끝장난다고 하면서 더하고 뺀 것이 요 한 장면에도 엄청 많습니다. 번역이 잘 되고 못 되건 둘째치고 그런 상태로 그걸 가지고 설교한다, 신약 연구한다면 그게 제대로 되겠냐고요. 우리 말도 모르지. 원문을 중심한 정통 신학에 대해서 잘 모르지. 뭐 하는 겁니까 그게? 싹군들의 기본 속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아무튼 그 뱀이 있었더라. 요게 도치가 돼가지고 앞에 나왔는데 여기 관사 그자가 있어요. 그 나중에 이제 이 서양 어법으로 관사라는 것이 뭐냐? 영어에서 말하는 관사랑 독어에서 말하는 관사랑 라틴은 없고 헬렌말에서 말하는 관사 그다음 구약에 있는 아랍말 형태에 있는 관사가 다 똑같으냐고 달라요 그게 다. 그런데 그냥 서양 아이들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서양 오늘날 영문법으로 신학이 완전히 재편되도록 해가지고 원문의 문자를 국회하게 만드는 일들도 발생하는 거예요. 벌써 어떤 문법 용어, 문법 규칙을 인간들이 어떤 자기네 결연말로 정리해 놓은 거 가지고 원문을 막 그냥 들락날락하면서 완전히 망가뜨려 놓은 그런 작업이 원문 비평의 한 가지 수법이다 하는 것을 밝히면서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있었더라. 상태를 가리키는 거죠. 이게 지금 어떤 시점으로 뭐 과거다, 완료다. 그렇게만 말하면 이 뉘앙스가 떨어지죠. 이게 이제 원문으로 보면은 하야라고 썼어요. 하야가 이제 어떤 언어를 쓰는 아이들인지 이걸 갖다가 완료형이다. 베르 팩툼, 퍼펙트라고 이렇게 말. 그건 걔네들 말로 이렇게 이것을 규정해서 한 가지를 해석한 거지. 하야의 그런 속성, 세상말, 성경 말고 결의말들의 어떤 규칙, 문법이든 어법이든 뭐 그런 것에 어느 만큼 여기 집어넣어서 그것을 좋게 말해서 밝혀줬는지는 모르지만 다 밝혀진 게 아니니 굉장히 위험천만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미국말로 이걸 말해가지고 미국 동사라고 하는 것의 규칙으로 완료형이다. 그렇게 했을 때는 그럼 이걸 시제는 어떤 식으로 보겠어요? 그럼 이게 그 근원을 따지면 오늘날 세계어의 모든 문법은 헬란말로 정리된 것을 뭐 조금씩 이제 나라마다 뒷날 조금 달리하지만 큰 근본 뼈대는 헬라 문법이라고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 또 여기서 따질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거 하나까지라도 우린 그냥 서양 애들이 만든 원어 문법, 원어 규칙, 뭐 원어 사전 거기에 얽매여 있어요. 성경보다 더 권위 있게 그렇게 전제하고 공부하느라고 뭐 그냥 그 공부를 제대로 하는 사람도 극소수이지만 그거조차 똑바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배달 문자를 모르면은 배달 결의를 위해서 신학하고 원문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는 거겠습니까? 물론 그 해밍웨이 소설이 그런 식으로 누구를 해서 종을 울리는 일본식 제목을 붙인 것을 좀 달리 적용하는 말이 될 수 있겠지만 아무튼 그냥 흔한 말로 그러니까 막연한 내용이 그냥 무책임한 소리고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너랑 앞으로 상대하네. 받으면 너 유학도 시켜주고 뭐 보장해 주겠지. 넌지시 보이지 않는 유혹의 손길로 잡아버리는 거. 이게 문자를 통한 사기. 사탄의 사기가 인간들의 말글살이에 온전한 사람이 없다고 했듯이 사기성이 가장 농후한 연장이 말글입니다. 이건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왜? 말이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고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이 없고 지금 현재 실정법이라고 하는 처지에서 선이다 하는 것이 정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 그것이 나쁘다 그렇게 평가되는 것들이 어디 한두 개입니까? 요즘도 정치판을 보면 앞선 정부에서 대북 관계건 경제 관계건 완전히 지금 검찰 소환하고 난리버거지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그런 거예요.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이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럼 또 이때 옷 딱 갈아타가지고 야당 여당 됐으면 또 여당이 야당 된 사람 중에 뒷거리를 정보 주고 그걸로 딱 또 옷을 갈아 입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지나치게 배반전이 변절전이 그런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굴러간다 이거죠. 그거 다 거짓이에요. 사기라니까요. 성경에 비치면은 그런 속성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믿음이 최고로 좋아요? 다 마찬가지예요. 교황 마찬가지라니까요. 더 악랄 리스트일 가능성이 롱하단 말이죠. 그렇게 볼 적에 여기 전 이제 있었다 이렇게 이제 말로 표현했어요.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렇다는 말은 아니고 그러면 그렇게 됐는데 그 뒤에는 그러면 어떻게 됐냐? 그것에 대해서도 설왕설래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약삭 발음으로 이건 아주 다른 말로 말하면 영리하다, 영악하다. 결코 이게 나쁜 뜻으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좋은 뜻으로 한 거예요. 아직 타락하기 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첫사람이 꼬꾸라져서 모든 만물이 부패했다는 그렇게 나타나기 전이에요. 물론 뱀이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사주를 받은 특수한 창조물이 있었다고 할 때 이건 이미 하나님께서 쓰심에서 내팽개쳤기 때문에 사탄이가 이거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그렇게 시작을 해야 돼. 됐든 뱀이 사탄이다. 그건 묘미도 없을 뿐더러 성경 해석하는 버릇이 제대로 돼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천만해요. 마침내 알레고리로 나가는 그러니까 이 성경 자체에서 어떻게 그 뱀이라는 것이 뒷날 나오는 그 사탄과 관련이 되는가, 디아볼로스랑 관련이 되는가 하는 건 그건 또 그때 문제고 여기서 다룰 주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일단 겉에를 우리말 정음으로 언해한 성경이에요. 언해 성경이에요. 우리 언해 성경. 한글은 일어 언해 성경이에요. 오늘 한글 성경들은 일어 언해 성경이라고 하는 왜? 한글이 일제가 만든 말이에요. 껍데기만 우리말스럽게 했지 전혀 뿌럭지가 목적이 나타나는 영향력이 딴판인 거예요. 우리나라 배달 결례를 없애는 게 한글이에요. 앞잡이들만 딸랑이들만 몇몇이 4대 매혹하면서 자손만대 금수저로 살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현재 양상으로 나타나 있는 거라니까요. 약삭 발음으로 이게 아름자인데 아무튼 아주 뛰어난 거예요. 그 들판 모든 들짐승보다. 그러면 모든 들짐승들도 다 이런 기본들이 있는데 비교해 볼 때 걔네들보다 뛰어나다는 거죠. 하면서 이거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예호바 엘로힘이. 그렇죠? 요거 들판 모든 들짐승도 만들었고 그 뱀도 만드셨잖아요. 뱀을 그러면 이게 뱀이 사탄이다 그러면 사탄을 만드셨다면 또 이제 이거 가지고 또 설왕설래하는 일이 생기죠. 지금 성경 해석 시간이 아니고 원어를 쓴 2개의 문자를 비평들 한다고 하는데 배달 문자를 가지고 다가서게 되면 비평주의자들의 언어관이 엉터리다. 사기친다. 거짓이다. 걔네들이 한 원문 관련 모든 작업들을 조심해야 된다. 그것을 가려낼 수 있는 건 배달결에게 주신 우리 고유어, 우리 언문, 우리 한문, 그 정음 소리 체계로 되어 있는 우리 문자밖에 없다. 이걸 제가 선언하는 거예요. 영어를 쓰는 아이들이건 현대 엉터리 이스라엘 아이들, 엉터리 그리스 아이들부터 해서 독일 아이들, 프랑스 아이들 그런 언어 가진 원문 비평을 잡아낼 수가 없다. 잡아낸다고 하면 왕따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또 그 근본을 할 수가 없어. 왜? 알파베트, 각 나라에 있는 그 결의말들 알파베트가 온전하지가 않아요. 근본이 다 망가져 있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결을 못하는 상태로 원문을 갖다 뒤죽박죽 만든 게 말로 오늘날 편집해서 팔아먹고 있는 원문 편집 성경이 다 인본주의자들이, 언어가 뭔지 모르는 자들이 사기쳐서 만든 물건들이다.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교묘하게 원문을 뭐 찾는다 뭐 한다면서 그냥 뭔 말 하는지 모르고 그냥 어떤 카르텔을 형성해서 온 세계 교회를 속이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있다. 그렇게 저는 단언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쓰는 문자, 걔네들이 원문 다가서는 방법도 사실 그 흉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막상 하지 않으면 보수파, 개혁파, 신학교라고 해도 벌써 괴상하게 본단 말이죠. 왜? 이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잘 할 줄도 모르면서 원문 비평주의자한테 물들어 있거든요. 낱말을 쓰건 어떤 한쪽 사전에 그 어떤 부분을 빙자해 먹건 그런 걸 가지고 바르게 말하는 동료들을, 겉으로는 같은 신앙인데도 겉으로 자기가 원문을 공부하지 않았으면 뭐라고 말은 못하면서도 헛소리하고 돌아다니는 짓을 할 수도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탄이 싹군들을 앞세워서 교회를 망칠 때는 별의별 수단을 다 동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한쪽에 당근, 여기에 물들면 맛이 가는 사람 되죠. 또 반대 채찍, 무서운 핍박에 다 변절을 하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붙드는 사람, 순결 만한 사람, 예수의 환난에 참여할 사람은 은혜로 붙잡아주지 사람이 자력으로 할 수가 없는 상태에 믿음이 제 아무리 좋다고 해도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주권 사역이에요. 그러니 가짜들은 뭐 어떤 소리 어떤 방식으로 현실에 푹 빠져가지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겸해 섬기려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나타나게 할 수밖에 없어요. 당근과 채찍이라는 무서운 속임을 사탄은 어제나 오늘이나 이때 지금 에덴 동산부터 벌어지는 장면 우리가 오늘 이거 지금 간단히 보면서 이제 본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벌써 시간이 30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아이고. 자, 그리고 그것이 이 뱀을 저는 그것이라고 그랬어요. 짐승이잖아요. 그럼 뱀을 그분이 그럽니까? 아니면 그놈이 그럽니까? 그놈 그럼 벌써 그 뱀에 대한 걸 제가 해석을 해서 그럼 여기 약삭발임이라고 하는 창조물 중에 뛰어난 아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놈 그러면 물론 놈이 나쁜 글자는 아니지만 사람에게 쓰는 용어인데 앞뒤가 맞지 않는 일관성이 없는 번역 방식이 된단 말이에요. 번역이 간단치 않아요. 구약 문자, 신약 문자, 시대가 달라. 결의도 달라. 이걸 갖다가 뒤에 성경 번역 영어로 한다. 우리말로 한다 쳤을 때 두 개를 일치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보기 들어서 구약에 보통 이제 하나님을 여기 엘로힘이라고 하잖아요. 신약은 네오스라고 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이거래서 우리말로는 구약과 신약이 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하나로 쫙 관통해서 이런 고유명사 같은 건 특별히 하나를 관통해서 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이게요. 우린 하나님이라고 이제 하는데 과연 그 말이 맞는가?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근본 뜻과 하나님, 네오스라고 하는 그 헬라의 그 근본 뜻과 우리말 하나님이 일치하냐면 다 달라요, 이게. 그러면 우리 지금 일본 성경인 그 한글이라고 하는 문자로 된 것으로 하나님 그러면 이건 어떻게 그 문자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신을 알 수가 없고 거룩한 성경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천차만차잖아요, 다. 입양 종교에 있건 믿음이 좋건 믿지 않건 하나님 다 그냥 일반의 그냥 어설픈 변질된 정욕에 속한 그런 개념, 우상 개념으로 하나님이라고 쓴단 말이에요. 칼빈주의자라고 해도 우리말을 모르면은. 그러면 우리말 하나님에 대한 근본을 모르고 원래 우리말 하나님이 기억이라고 하는 뜻이 이제 세상에 있었는데 이걸 저버리고 우린 니은이라는 말로 엘로힘이랑 네오스를 갖다 쓴다. 그럼 이건 뭐예요, 이게? 연결고리가 없잖아요. 같은 하나님이라고 글자도 쓰고 소리도 내고 뜻도 보편한 뜻 우리
DNA에 있는 그러한 뜻을 받는다고 했을 때 문제가 이게 심각해져요. 보기는 지금 하나님 자라고 했으니 뭐 그렇거니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됐고 문자도 전적으로 부패된 사실을 대전제해 볼 때 그러하고 지금 배교의 시대, 성경이 벌써 에덴 동산부터 하나님 말씀을 비트는 걸 우리가 지금 요 5절에서 조금 보는데 그 뒷날 계시록 기록으로 종결된 그 뒤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과 거짓무리가 정통을 가장했으며 한국교회만 하더라도 오늘날 현재 가짜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근데 기존교회만 들어가면 그냥 다 신분 세탁해주고 뭐 돈만 많이 이제 후원금만 내면 이 사람 이단이 아니다. 불건전하지 않다. 어쩌고 저쩌고. 안 그렇습니까?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주여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된다. 그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신 것을 한 가지 보기 들어도 심각한 거예요. 아무튼 그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번역이 간단치 않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니까 쓴 거예요. 말했다 그 계집에게로. 이것도 참 생각할수록 난해한 거예요. 뱀이랑 그 계집이 있는데 그 계집이 뱀을 다스리는 존재 아닙니까? 둘 사이에 말 가지고 교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이때 처음 그 계집이 뱀이 말하는 방식을 접촉했겠냐고. 그러면 성경 해석이 틀리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그럼 어떤 식으로 교제를 나눴는데 특별히 여기 내용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뱀이 말하잖아요. 아니 뒤에서 사탄이 시키니까 그냥 무슨 녹음기처럼 꼭두각시처럼 로봇처럼 뱀이 지금 그 계집에게 나타나서 직접 전면에서 말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떤 사람은 그 뱀은 영적으로 사탄이니까 이게 그냥 어쩌고 저쩌고 이걸 영애들을 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이 정말 원문을 직역으로 해서 본 사람들은 알지만 또 우리 언어관을 성경 해석을 똑바로 정말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공부하는 사람들이 원문 전체를 본 소감이라면 이게 어떤 한두 가지 규칙으로 규정할 수가 없어요. 원어 문법이라고 하는 건 두꺼울수록 사기요, 얇을수록 그나마 적은 범죄를 하는데 그나마 그것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배달 문자로 원어 문법을 표기해야만 한다. 이게 대원리 원칙이에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그냥 우리 글자의 소리랑 외형의 틀은 일제요. 속에 교묘한 그 문법의 원칙, 언어 사상체계는 영어, 서양 아이들의 그 수법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진 도무지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언어의 세뇌가 되면 제 눈에 안경이라고 몰라요. 아니 파란데 빨간 안경 쓰고 어떤 색이라고 그냥 대고 우긴다니까요. 못 말려요. 아무리 점잖은 사람, 아무리 경건한 사람, 아무리 합리 있는 사람 안 됩니다. 언어 속에는 사상이 있기 때문에 사상은 이게 잘 알려지지도 않지만 벌써 어떤 사상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 들인 힘, 거기서 만들어진 어떤 현실 등등 여러 가지 할 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꼬마들도 자기 고집을 부린다는 건 자기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생각이 좋든 나쁘든. 하물며 나이 먹을수록 그것을 진리 말씀으로 깎아내고 자기 포기라고 하는 것이 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 없으면 주때 있는 믿음, 하나님께 전복으로 맡기는 성령님의 전권에 맡기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하는 말 좀 보세요. 이거 말했다는 요 교재 방편으로서 언어관이라고 하는 것은 숙제거리예요. 숙제거리. 이걸 지금 우리가 뭘로 하는가? 배달 문자로 번역을 한 걸 제가 이렇게 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배달 문자로 말한다랑 한글이랑 말한다가 달라요. 전혀. 다른 말입니다. 겉으로는 통하고서 뭐 이렇게 고개를 끄덕일지 모르지만 다르다니까요. 참말로, 참으로 이게 아주 잘 안 쓰이는 특수한 거예요. 참말로는 아프, 참으로는 킨데, 뭐 아프는 참말로라고 하지만
키는 어떤 사람은 왜냐하면이래. 그거 한 가지로만 해가지고는 원문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위험한 사람이에요. 물론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도 될 수 있겠지. 응? 근데 여기 앞에 아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아프를 알고 뒤에 나온 키를 할 때 아프한 다음에 키. 이것도 성립이 되지만 그런 평범한 것도 좀 더 강한 맛으로 이것을 새기는 것이 좋겠다고 해가지고 원뜻인데 참으로 자르했어요. 말하셨습니까? 예. 이것도 까짜가 왜곡이 돼 있어가지고 우리 최초 세종당시 있던 표현으로 이렇게 가짜로 했어요. 까짜도 이게 표기가 오늘날 까짜는 일본말 언어가 한글이기 때문에 일본 소리예요. 그거. 우린 가라고 해야 됩니다. 가능한 거 된 소리. 경음이라고 하는 것은 쓰면은 거짓말쟁이 한글주의자들이 속여놓은 것을 모르고 그냥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그 경음의 문제가 많습니다. 자음의 병서 처리를 없애버려가지고 벌어진 무서운 짓입니다. 그게 그냥 성경에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세종 당시 뜬 그 정까지만 하더라도 이걸 무시하면서 여기서 빌렸다고 하는 한글만 붙잡고 샬라샬라미 간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대한민국은 1948년이 됐든지 뭐 1919년이라고 하든지 나라의 정통성이 없어요. 건국절이 언제인지 분분합니다. 나라입니까 이게? 아니에요. 식민지예요. 언어식민지. 언어식민지가 되면 역사식민지요. 사상식민지요. 경제식민지는 물론이고 종교식민지로 나가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종교식민지. 그런 성향과 그런 증거가 허다하게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참말로 말하셨습니까? 엘로힘이 자 요렇게 니들이 꼭 먹지 않는다. 요 말도 꼭은 이제 거기 로자를 강조한 거니까 뭐 안 쓸 수도 있지만 먹지 않는다. 모든 그 동사나무로부터 요것도 먹지 않는다도 이게 아까 뱀이 있었다. 이거는 완료형인데 인간들이 만든 문법 용어로 이건 또 서양 아이들이 뭐라고 만들었냐면 이건 미완료다. 그건 다 독부령을 수법으로 쓴 거요. 헬란말을 근거를 삼고 있다는 얘기예요. 라틴 동사 감각이랑 보면 또 조금 차이가 난다고요. 각 나라 말이 똑같을 수가 없죠. 동사란 말을 전제해서 볼 때 동사에 대한 그 매김이 다 달라요. 공통점도 있지만 그걸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영어를 쓰는 아이들의 원문과는 영어를 못 벗어나고 독어를 쓰는 아이들이 원어 공부하면 독어 문자를 못 벗어난다니까요. 맞잖아요. 그걸 벗어난다고 하면은 독어에 있는 약점을 보강했다는 건데 그럼 어떤 말로 보강했느냐? 라틴어로 했냐? 헬라어로 구약을 보냐? 불어를 보냐? 그 공부, 그 살핌이 잣대가 없어요. 서양말은 최종 잣대는 헬란 말이에요. 자나깨나 어제나 오늘이나. 그렇다고 걔네들이 강조를 해요. 근데 말씀의 원료를 찾으려고 버머, 산스크리트 해보지만 이것도 답이 없어. 슈메르어 이것도 해보려고 하지만 전혀 뭐 자기네 나라 말 이른바 한 가지 보기를 인도 유럽어랑은 전혀 다른 것 같으니까 그것도 지금 뭐 그냥 지지부진한 상태예요. 더 고대 문자로 올라갈수록. 그런데 우리 정음이 바로 수메르어랑 같은 반열에 있는 거예요. 내용도 기록도 풍부하고 5천년 7천년 문명사인데 배달결례가 오늘날 그런 말 그냥 어쩌다 하지 그런 것도 중요하게 여기도록 학교에서 교육하지도 않잖아요. 언론에서 말도 안 하고 극소수만 그냥 그걸 이제 물고 늘어진다고 하는데 그중엔 또 너무나 극단주의자들도 있어요. 배달 문명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좀 신비주의자 같이 한탕주의자 같이 어떤 도그마 우리 문자의 전반을 잘 꿰뚫지 못하고 도그마에 빠져가지고 거기서도 많은 원치 않는 혹세 무민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돼 있지가 않아요.
모든 말은 다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고 그 말을 다루는 모든 인생들이 전적으로 부패된 사실을 깊이 깊이 전제하고 생각하고 꿈에라도 까먹으면 안 된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니들이 꼭 먹지 않는다. 모든 그 동산 나무로부터 아직 열매란 말을 쓰지 않았어요. 열매란 말은 아직 안 나와요. 누가 열매란 말을 여기 계집이 열매란 단어를 처음으로 썼고 나중에 이제 막 심리하고 정제할 때 엘로힘이 갖다가 썼어요. 그 풀이라고 하는 열매를. 이건 이미 나무를 좁게 해석한 거예요. 열매라고. 나무라고 그랬지. 엣즈. 에? 언제 열매라고 했어. 이런 게 다 언어가 부패돼 있는데 왜 이런 낱말이 나오냐 할 때 이미 속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왜곡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이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단계란 말이에요. 최소한도 하나님은 나는 나다. 그걸 기반으로 그 이상을 향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께서 경륜이 계셔가지고 스탑시킨 사건이에요. 뱀을 동원시켜가지고 그게 3장 사건이에요. 신비스러운 거고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이런 죄관, 범죄란 낱말에 대해서도 믿는다고 해도 천차만차 아닙니까? 원문한다고 해도 천차만차요. 교의학을 한다고 해도 천차만차예요. 성경대로 해야 되는 왜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언어 문자가 달라서 그래요. 언어 문자가 다 타락해서 그렇다니까요. 최초의 원본도 다 없다고 하는 마당에 구약 아람 문자를 옛날이나 지금이나 각 결의 각 민족들이 다 달라요. 그게. 그러면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겠냐고요. 고민하는 건 좋은데 다 이런 이거 사람이 만들어 놓은 책이고 만들어 놓은 우상 종교 중에 하나 아닌가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잘 알지 못하면서 거칠어 슬쩍 이제 폼 잡고 그런 망상에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 또 학문은 자유주의 신학으로 성경 엉망진창으로 하면서 영적으로 난 믿는다는 이것도 사기고 공갈이에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님 보고 뻥 따겠다는 것 아닙니까? 열매는 그 계집이 해석한 말이에요. 해석한 말. 이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미 2장 6절 7절에 있는 말 여기 어디 여기 하나님이 2장 16, 17절에 한 말인데 엣지밖에 없어요. 풀이가 없잖아요. 16, 7 암만 눈을 씻고 봐도 미코레 짜간 아콜토켈 여기 또 엣즈 메자다트 토바라 로 도칼 미메노 여기도 키 부염 아콜카 미메노 없어요. 얘가 말을 이렇게 풀이 한 번, 풀이 두 번. 뱀은 열매자를 안 쓰고 있잖아요. 뱀보다도 못해. 아직 물론 요거 열매란 말을 뱀이 건드리진 않았어. 요걸 건드려서 뭐라고 딱 속이려면 그 말 썼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말을 비틀어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1, 2, 3, 4, 5절 가지고 책을 써도 몇 권을 써도 모자릅니다. 원문 비평 성격으로 쓰건 깊이 서기를 해서 주애를 하건 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어떤 교의 주제를 놓고 이 말씀을 또 한번 디비건 성경신학의 처지에서 관통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다루던 무한한 거예요. 무한. 이게 언어마다 차이가 있는데 배달 문자가 가장 풍성하다는 거예요. 가장 신령하고. 우리가 배달 문자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한국에는 단 한 명이 없습니다. 일본 언어한 것을 표시하는 거 한글이라고 하는 정체불명의 문자들이 완전히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그 말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보는 사람은 그것도 거의 없어요. 그냥 그렇게 된다고 그냥 거의 성경처럼 절대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써가지고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고 개돼지 취급 받게 되는 거예요.
세상 언어 문자가 전부 다 사탄에게 괴뢰지 취급받는 것으로 악용되고 있는 게 언어관의 현실이에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아무튼 여기 꼭 먹지 않는다. 예? 먹지 않는다. 있었다. 그럼 이거 지금 아직 아무것도 먹지 않을 때 뱀이 찾아왔습니까? 나무 두 개 명시했잖아요. 그렇죠? 예? 좋음과 나쁨, 알매나무. 그렇죠? 또 하나는 목숨들 나무, 생명들 나무. 둘 다 지금 하나도 먹지 않았을 때 온 거예요. 그러면 2장 끝절과 3장 1절 연결이 그리고인데 그날 벌어진 사건입니까? 아닙니까? 이것도 간단하질 않아요. 요거. 한글엔 이게 없어요. 이게 있고 없고 2장 25절입니까? 정독을 해 나가려면 여백이 분명히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백의 시공 상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성경을 깨달아서 알게 해주시는 만큼 사람들 몫이에요. 이거요. 성경 해석에 대한 전제예요. 함부로 헛소리하면 안 돼요. 성경 해석한답시고 막 자기 상상에 날개를 피는 건 이미 빗나간 범죄예요. 성경으로 해석하되 성령님께서 깨우치게 하신 진리도 진리다 하는 대원칙, 계시 의존 사색이라는 말을 박윤선 목사님이 그 서방에 있는 걸 이제 갖다가 쓰셨는데 그걸 또 그냥 어중이 다 갖다 써요. 자기는 정통이고 뭐 보수신학을 그랬고 장로교 가면서 성경 오직 성경 하면서 계시 의존 사색 우러나는 그 꼴을 보게 되면 참 소가 배꼽을 잡죠. 그럼 네가 그렇게 성경하면 그 박윤선의 그 교회관, 박윤선의 성경관을 따른 그런 믿음살이와 선포를 해 왔는가? 그건 하나님께서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깔뱅 아닌 깔뱅 할배가 어떤 소리를 했다고 해도 그거 갖다가 쓰는 신용은 사기치는 거예요. 그거 거칠이 한단 말이에요.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깔뱅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해도 이걸 갖다 그냥 써먹으면 깔뱅까지 거짓말쟁이를 만들 수 있어요. 죄가 커요. 그거 깔뱅이는 말을 쓰면 처음 오는 신자들이나 다른 신학자, 다른 교단 사람들, 이 사람은 칼빈주의자인가 보구나.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 구체에서 감리교 신학이 됐건 침례교 신학이 됐건 뭐 교회 아닌 뭐 가톨릭주의가 됐건 그냥 마구잡이를 써먹으면 안 돼. 이건 그 개인의 영적 명예도 실추시키는 범죄가 된다고요. 밑도 끝도 없는 소리들을 한국 교회는 한국 신학교는 너무나 많이 하고 그런 사상, 그런 버릇이 한글 번역, 일본 언어 성경에 가득하다니까요.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한문 가지고 약자 체계로 한 그 가짜 문자들 있잖아요. 가나라 그러는데 우리 소리로 가명. 예? 그거 가지고 우리 한글 성경에 나와 있는 한자어들은 90% 이상이 일본 글자를 한글로만 그냥 바꾼 거예요. 그 소리가 정음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일본 소리예요. 그런 체계를 그 속에 보이지 않게 딱 세워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국립국어원 뭐 한글학계 또는 강단에서 계속해서 한글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더욱 더 비비 꼬여서 그냥 멍렁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십시오. 딴 나라는 몰라. 우리 성경에 대해서 그런 걸 저는 묵과할 수가 없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꼭 먹지 않으리라. 그렇죠. 예. 미하려니까 미래로 쓰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 현재로 쓰이는데 현재도 뭐 가까운 미래도 포함한다. 뭐 그런 말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현재형도 되고 현재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앞으로 할 것을 내다보고 말하는 건 현재 일단 말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앞으로 벌어질 내용이라도. 그래서 이게 현재부터 출발해서 앞날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먹지 않으리라 그러면 현재에 대한 감각은 약해져 버려요. 언제부터 그런다는 겁니까? 이게. 말이 그러면 결국 2장 끝나자마자 그냥 이 3장 1절 사건이 벌어졌다는 논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꼬마들도 그런 정도는 앞뒤 정황을 보고 답을 하겠네요. 정말 한국 교인들은, 저도 그렇지만 배움이 많은 사람일수록,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일수록, 신학을 한 사람일수록, 원문을 한 사람일수록 멍한 데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맹신이야, 그런 거는. 맹신, 미신. 꽤나 그냥 성경하고 하나님 들먹이는 것 같아도 그런 엉터리가 많다. 저는 선언하는 바입니다. 지금 비판에는 우리가 다 같이 우리 배달 문자를 잘 공부해가면서 우리말 성경을 다시 번역하고 하나하나 다시 곱씹어보자.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정음 쓴다고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자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있는데, 가려서 갖다 쓸 수가 있는데 왜 못합니까? 왜? 한글주의 뒤에는 일제가 있다고요. 중제가 있다고요. 미제가 있단 말입니다. 로제가 있고 사탄주의가 있단 말이에요. 모든 인생들도 언제나 사탄의 가능성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에 전적으로 부패됐기 때문에 온 세상을 꿰는 아이의 손아귀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은, 옛사람은 벗어날 사람 없어요. 페트로스도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죽는 거 그리할 수 없다고 막 멱살을 잡듯이 달려와서 다그쳤을 때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에? 페트로스가 사탄입니까?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그거요. 가룟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은 거 못지않은 사건이에요. 그거보다 더 큰 사건인지도 몰라, 이건 아예. 앞에서 그냥 예수의 그 사역을, 그분의 존재까지도 흔들어 버리는 무식갱갱의 헛소리 아닙니까? 페트로스. 모든 그 동산 나무로부터 제대로 말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참으로는 요건 뱀이 가미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틀렸다 맞았다 이걸 하려면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요 말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냥 레모로 한 다음에 미코레자가 이렇게 했잖아요. 아프키자가 없어요. 이런 건 굉장히 유치한 비교예요. 물론 그래도 원문을 알고 한글주의자들한테, 맹신주의자들한테는 충격이 되겠죠. 근데 그 충격 안 바꿉니다. 맹신주의자들은, 교리주의자들은, 성경주의자들은 안 바꿔요. 자기식의 믿음을 관철하려고 그 옹고집 쓰는 건 참 눈물겨울 정도예요. 큰일 납니다. 바른 거라면 목숨 걸고 붙잡아야지. 아니라는데. 다수가 아니고 저 이름 모를 어떤 사람이 혼자 그렇게 하니까 저거 틀릴 수 있어 하면서 그냥 자유하는 거야. 양심불량이야, 그거. 진리 앞에서. 그게 뭐지? 찾아나 보고 맞닥뜨려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누굴 헷갈리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까? 준비된 한 사람이라도 올바로 바른 말씀을 대하는 그런 바른 믿음이 되기를 바라는 것뿐이죠. 배교의 시대 교회를 맑히는 그런 말씀으로써 주시길 바라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벌써 1시간이 다 됐는데 이거 아무튼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요거 한 절 한 거로만 보기를 들었다고 치고 이거는 이미 다 갖춰서 했다고 치고, 이 원문 비평이라는 게 바로 그 뱀이랑 그 여자가 아까 말한 2장 16절 17절에 있는 것을 부분을 그들 나름대로 해석해서 서로 말싸움 겸 논쟁 겸 신학 토론 겸 하면서 했던 게 5절까지. 계집은 한 차례 말했고 뱀은 2차례 말하면서 승부는 끝난 얘기가 나와 있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런 걸 이제 오늘날로 빗대서 말하는 게 원문 성경 오리지널을 갖다가 비평한 거예요. 각자의 신학이에요. 그 뱀 신학, 그 계집 신학, 최초의 그 계집, 이른바 여성 신학자 같은 애, 남편 어디 가서 뭐 하는가? 그쯤 되면 남편을 도움으로서 대하겠는가? 맞상대 존재로 보같이 둘이 짝짝꿍해서
여호와 엘로힘을 폄하하지 않았겠냐고요. 그걸 알고 사탄이 알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뱀이 싹 다가오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뱀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전혀 들은 바 본 바도 없는 어떤 괴물인지 찬란하게 생겼는지 계시 볼 때 아주 어떤 이단 피가름의 논조에 있는 사람들처럼 뱀이 꼬시러 온 거에 넘어가서 피가름이 발생했는가? 정말 성경 똑바로 안 보면 해괴망측한 소리에 빠져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건 이단 사입에 빠진 사람들만 그런 경우 아니고 정통 가운데 있는데 이해 못할 사람들이 더 많다고 저는 봅니다. 그건 사기고 거짓이에요. 믿음이 아닙니다. 말로만 들은 풍월만 그냥 앵무새같이 쪼아대면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양의 탈을 쓴 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이 그걸 모르면 수많은 영혼들이 끝장나는 거예요. 알죠? 없습니다. 핑계댈 수 없습니다. 구약 보세요. 하나가 잘못했을 때 완전히 그냥 말살을 해버리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대표로 그냥 죽여버리는 일도 발생한 무서운 개의 사건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나타난 이 원문 비평이 된 모든 건 먼저 믿은 교회들, 먼저 믿은 결의 말들로 표현된 것들이에요. 좋아요. 좋은 건 우리가 받아야 하고 받게 하시지만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거짓된 건 뽑아버려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걸 하나 뽑아버리면 그 신학체계, 그 언어체계, 성경 해석 원리가 다 그냥 버려야 될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99% 맞는데 1%한 가지가 더 그럼 전체가 벨인 거예요. 그거는요. 진리의 세계에서는 그렇습니다. 사탄의 속임 중에 여러 전법이 있어요. 나머지 뭐 정통보다도 정통을 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식의제 속한 슬쩍 비트는 것 가지고 우리의 타락한 심정, 타락한 어떤 현실관 그런 것을 비집고 빈틈으로 놓였을 때 들어오는 거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걸 다 분별할 수 있는 진리의 영으로 성령님께서 무장을 시켜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완전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잘난 것도 없어도 그렇게 지켜주시는 건 거듭난 증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거죠. 자, 오늘의 좀 배달 문자로만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배달 문자가 뭔지 뜻매김부터 해서 우리가 지금 쓰는 옛날 문자가 어떤 건지 지금 뭐 기억내는 디그니 그렇게 지금 아는 한글 맞춤법에 표기해 놓은 그런 거 말고 최소 훈민정음과 그 이상 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한문을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고유어가 뭐 옛날에 뭐 향찰, 이해도 구별 그런 방식으로 계속 이어온 것도 똑바로 알아야 되지만 간단히 말해서 우리 고유어가 언문과 한문으로 돼 있잖아요. 언문도 말살시켰고 우리 한문도 일찍이 말살됐어요. 지금 쓰는 건 우리 한문에 대한 도금, 소리로서 한자 소리가 아니에요. 일본 한자예요. 일본 한자. 일본은 한문에 말을 쓰지 않아요. 짱깨도 한문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우리만 쓰는 게 한문인데 그 한문의 한자도 한나라 한자를 써가지고 이게 중국 한문인데 이렇게 속이는 4대 맥노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아이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그건 세상 애들은 이런 말도 할 수 있고 저런 말도 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그런 말을 그냥 귀담아 흘려보내면 죽습니다. 죽어요. 만에 하나 100g 양보. 지금 한문이 우리 거로 일반 은총으로 옛날에 대대로 수천 년 동안 주신 건데 아니라고 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고 그 신앙 날아갑니다. 회개하게 하시든가. 그런 정도 위험해. 왜? 성경은 계시록까지 두 문자로 기록된 최초 원본으로 종결됐고 그 뒤에는 각 결의 말들로 번역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번역 해석을 어떤 시대 어떤 사건 교회 안팎의 사건 통해서 어떻게 하도록 하셨나 하는 그 가장 아주 엑기스 같은 그 길잡이를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교리는 얇을수록 간단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후대 어떤 교회든지 정말 새롭게 성령님께서 성경을 해석한 열매를 전투 가운데 얻게
하시고 그 뒤에 오는 보편한 교회 쓰임샘은 교리를 진술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교회고 전진하는 교회, 하나님 말씀을 베푸신 증거가 있는 교회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정통 교리라고 말해도 안 되지만 그 교리가 바로 성경을 똑바로 해석하고 풀고 한 시대를 정말 비판해내고 그리스도스를 대적하는 자들을 작살내면서 고요하고 단정하게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좇고 하나님의 이름만 드높이는 참된 성도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보이듯 안 보이게 꾸준히 정말 전진하고 장성하고 그렇게 빛이요 소금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신자들을 많이 보고 계십니까? 그게 안 되다니까 장로교 개혁교회 교통에서 엉터리 세미 알미니안들이 오늘날 다 돼 있는 거다니. 말씀을 지켜야 된다. 심지어 어떤 애들은 율법을 지켜서 상급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의 죽음, 피 흘리심 어쩌고 저쩌고 엉터리 해석으로 평가에 절하해버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곡해버리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건 사기치는 정도가 아니고 그건 완전히 그냥 사탄의 저 말자에는 아주 그냥 막종 같은 신세예요. 막가파라 말이에요. 근데 거기 많은 사람들이 물들어 있잖아요. 또 보수라고 하면서 정통이라고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그런 자들 중에 성경을 똑바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원문을 제대로 우리 문자를 가지고 줏대 있게 원문 성경을 공부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줏대 있게 우리말로 원문 성경 좀 공부한다는 건 자유주의 신학, 원문 비평 신학자들을 날리는 수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날린다고 걔네들이 무릎 꿇고 날아가지 않겠지만 완전히 각을 세우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근데 보수파, 개혁파는 원문의 원자도 꺼낼 자가 한 명도 없어요. 뭐 혹시 한둘 그 삐약삐약 하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다 그거. 자유주의자들이 알아요. 아, 저거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 한다고 삐약삐약 한다고. 창피스러운 거죠. 껍데기만 정통이고 속에는 알맹이가 없으면 놀이개죠. 그게 뭡니까? 원문 속에 싹 기어들어가지고 정통인 채 속이는 자들도 많아요. 알맹이가 없으면서 사탄이 그거를 모르겠습니까? 그럼 제풀에 꺾여져가지고 망할 수 있어요. 모르면 모른다 해야 정직한 거지. 특히 성도들 앞에서 신학생들 앞에서 나 몇 개 그거를 하는 것처럼 원문을 한 것처럼 정확한 발음도 아닌 주제에 말장난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산하는 그날이 오기 전에 통해야 돼요.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기회 놓쳐버립니다. 우리가 뭐 성경 지식이 많아야 그게 구원의 증거라도 된답니까? 구원의 조건이라도 되냐고요. 열심히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해서 지키는 것처럼 여기는 게 그게 구원의 증거가 되겠냔 말입니다. 기억니은이 안 돼 있어요. 교리의 기억니은, 성경관의 기억니은이 믿는 사람으로서. 배달 문자를 한번 잠깐 보고 있었던 건데 한번 본문을 통해 조금 맛보게 하고 보세요. 이거 지금 구약 문자 경우에 이걸 부하 나하 슈라고 읽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사람은 쉬라고도 읽어요. 그렇죠? 부하 나하슈 뭐 어떻게 읽건 완전히 한 가지 발음은 없어요. 특히 이게 굵은 글자가 이게 자음이라고 하죠. 그렇죠? 아람어에서 이걸 자음이라고 하는 거랑 라틴에서 자음이라고 하는 거랑 오늘날 영어 알파벳에서 자음이라고 하는 건 똑같겠습니까? 물론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차이점을 감안하지 않고 이런 모음이 없다고 해서 모음 이런 기호를 붙이고 자음 속에 점 붙이고 이건 다 불법이 될 수 있어요. 가사 넓게 섭리 가운데 하게 하셨다고 할 때 명료하게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어찌 저찌해서 이렇게 언제 누가 모여가지고 어떤 세상 결연말 세상 문법 규칙을 놓고 어떤 신학책을 가지고 이렇게 했노라고 하는 그런 문서가
있냐고요. 정말 그거 찾을 필요가 없어가지고 그건 찾아보지도 않았지만 뭐 간단히 그 문법 책에 있는 거 가지고는 양에 차질 않잖아요. 왜? 그건 이미 이것을 전제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온 문법 책이에요. 물론 어떤 또 이제 서기 단계라든가 문법에서 이걸 좀 다른 걸로 봐야 되겠다는 것이 자기네들 사이에서 이제 이렇게 경쟁하는 듯 하면서 속이는 사기 수법에 해당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음 책이라고 하는 느낌, 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걔네들 말로 음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본 말로 음소, 우린 바탕소리라고 그래요. 소리의 그 소리의 뜻을 담고 있는 것을 문자로 옮긴 종류, 이게 자 한 가지가 있고 뭐 한 가지가 이렇게 두 가지 각각 명료하게 돼 있는 음소 문자는 배달 문자밖에 없어요. 이건 언어학계 정설이에요. 애초부터 이런 거예요. 무슨 뭐 서령 문자가 뭐 발전해서 뭐 음절 문자가 되고 음절 문자가 음소 문자가 되고, 이거 다 엉터리 진화론에 근거한 비성경 속에 대한 그냥 세상 학문 용어랑 수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음소, 이게 하나하나에 이게 뜻이 있어야 되는 것, 뜻을 이렇게 소리가 있었던 것을 그린 거니까 바브라고 하고 뭐 해라고 하고 눈이라고 하고 이거 다 이름도 그냥 자기네들이 붙인 거예요. 글자 자음이라고 하는 것의 이름. 그다음에 모음도 아닌데 모음볼 만들면서 이건 스골 뭐 파타흐 카메츠, 이 발음도 다 또 달라. 이걸 갖다 뭐 쓰골 세골 어쩌고 저쩌고 코미디예요, 코미디. 이러니 성경 권위가 원문하는 사람들은 다 의심 생기고 부정하게 돼요. 착한 사람이든 정통의 사람이건 원문에서 다 걸려 넘어진 원인이 많이 있는데 자기네 나라 문자가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이 특별한 계시 문자인 구약 문자, 신약 문자를 디비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제 말뜻이 오늘 처음 듣는 내용들이 많다고 여기는 분들은 책들을 찾아보시고 확인해 보세요. 제가 없는 소리 하는 것도 아니고 헛소리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비트는 소리는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하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또 제가 생각 밖에 말이 나왔으면 틀렸으면 고치죠. 저는 성경이 그렇다면은 또 우리 지금 이게 세상 일반 언어학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타락한 문자 우월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배달결이라면 그 우리 문자 정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된 우리 언문과 우리 한문을 알고 그걸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번역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우리가 줏대 있는 믿음이 돼요. 딴 나라 영어 보세요. 다 자기네들이 줏대 있는 믿음이라고 하면서 성경의 원수들로 오늘날 다 변질해 있잖아요. 그 문자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거예요. 또 교만 방자에 진 것이고 세속주의랑 짬빵이 돼가지고 그마냥 극구로 돼서 배교의 합잡이들이 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또 이런 이게 접속사다 하는 그 개념 또한 세상에 있는 개념을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구약 문자를 아람 문자라고 그러는데 말로는 아람어라고 그러는데 이거랑 현대 인도 유럽어 독불형이 어떤 관련이 있다는 말입니까? 이게 제가 전에도 말했죠. 영어는 프랑스 말한테 늘 아주 이게 기가 눌려 있고 프랑스 말은 독일어에 주눅 들어 있고 한 맺혀 있다고요. 이런 독불형 사이즈들은 얘네는 라틴에 그냥 꼼짝 못해요. 얘는 헬렌 말에 또 그냥 쩔쩔매요. 요즘에 헬라 적통일에서 헬라 정교회라고 하는 거랑 라틴의 로마 카톨릭이 라틴에 아주 피의 의식이 있어. 이 헬란 말에 라틴 신학, 라틴 철학 이런 잡상이 같은 우상 언어, 여기 이게 영향을 받습니다. 다 이게 이렇게 우리는 이걸 뛰어넘어서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 헬란 말의 말투가 이 아람 말에 들어가서 편집되고 해석된 게 오늘날 구약 히브리어 성경이라는 그런 이 이름으로 팔리고
또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코미디예요. 가장 그 뜻을 담고 있는 엑기스인 음소 체계에 그걸 이 헬라 문법, 헬라 말투 걸 갖다 소급해서 집어 넣었다니까. 누가? 라틴 헬라요 독불형 중심 아이들이. 영미주의, 로마주의, 유대주의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해놓은 것이 세계 신학계예요. 엉터리 신학이에요. 인본주의. 세상 문사철이 거기 또 득세가지고 짬뽕으로 신학과 신학에 있는 성경 원문을 그렇게 비틀어 놓는 것이 오늘날 모습이라 이거예요. 그걸 똑바로 분별하고 직시할 수 있는 우리가 영어를 배운다고 해도 영어를 그 나라 사람만큼 잘 할 수 없고 똑바로 배운다는 보장이 없어요. 배우면 좋죠. 배울 수 있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 꼭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두시는데 그런 사람이라면 언어학 일반 논리 차원에서도 이런 거 대충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왜? 우리 말을 잘 알고 딴 나라 말을 배운 것을 전제할 때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말을 뿌리부터 잘 근본을 세우고 이제 늘 알아가는 것이 없으면 딴 나라 말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딴 나라 말에 물들어. 이게 딴 나라 말이 세계 최고의 나라. 그럼 여기 이제 영어가 그 사람한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학문하는데 라틴인 거면 라틴이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 나라 문사철이 깔린 제 나라 언어 문자를 모르면 그렇게 됩니다. 일반은충이지만 신자가 적어도 이러면 이거 배울 때 조심해야 돼요. 물들지 않아야 되니까. 전적으로 부패된 언어를 가지고 또 전적으로 부패된 딴 나라 말, 하나님 말씀을 대적한 경력이 있는 그 다른 나라 굉장한 말 같은 것을 배운다고 할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오늘날 영어를 배울 때 그 모양 그 꼴이 될 가능성이 100%예요. 아무나 그거 말하면 무슨 뭐 놀러 가기 좋고 뭐 또 그 나라 사람 만나면 또 돈 버는 기회가 생길 수 있고 또 어떻게 해서 뭐 유학을 알선받아서 아이고 그게 잘 부풀리는 겁니까? 배달결의 문자를 보면 딴 나라 문자로 말미암은 문명이 범접을 못해요. 문자 역사는 문명사예요. 문자사는 문명사라고요. 문자가 있어야 문명에 대한 기록들을 다 해석해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문자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그 유수한 문화들이 좋은 거 다 뺏기고 불타 없어지고 지금 남아있는 거 얼마 없지만 이것도 상당한 분량인데 이걸 우리 문자를 알아야 이걸 볼 거 아닙니까? 서울대에서 뭐 규장각 세우고 자기네들 멋대로 하잖아요. 함부로 여기 가서 그 학교 교수들도 신청하고 해서 가서 보고 나와야 돼. 아니 이게 누구 건데 그렇게 합니까 이게? 쪽발의 겁니까? 짱깨 겁니까 이게? 우리 건데. 한글주의자들이 이걸 막아버리고 일제 또는 오늘날 이제 서양까지 해서 외래어주의자들, 사대주의자들이 딱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일제 때부터 지금까지 해방이요. 70년 이상. 규장각. 물론 거기에 원본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 각색한 것이 많이 있겠죠.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프랑스나 어디나 외국에 아주 찬란한 거 다 빼 돌렸어요 이미.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것도 이걸 문헌들이 있는 걸 보려면 우리 문자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문명이 5천년 7천년이 됐다는 말이 이게 낭설이 아니로구나. 그런 걸 가지고 일반은총으로 이런 문자를 확립해서 성경에 다가서야지만 성경 속에 원문 편집 속에 서려 있을 서양 더러운 문자관, 사탄의 문자관이 속이는 것들을 골라낼 것 아니냐고요. 물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되지만 말입니다. 관사다. 밑도 끝도 없는 얘기예요. 우리말은 이런 식의 관사가 없어요. 이걸 또 어떤 사람 또 쪽발이 앞에서 관형사다. 아니 형용사는 뭐고 관형사는 뭐며 관사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런 너저분한 말도 안 되는 그 문법 용어들 문법 이론을 자꾸 개발해내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왜? 앞서 처음에 했던 것이 조금
부실하고 문제 있으니까 폐기 처분하고 멈춰야 되는데 그걸 땜빵하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그런 거짓스러운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인 거예요. 섭리 가운데 하셨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바다에 빠지면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평생 쫓아다니다가 끝나는 인생이 돼요. 사기예요, 사기. 그러니까 절제력도 필요하고 뭐니 해도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원문도 필요한 사람은 하는 건데 성경 교사들은 필수예요. 이거 안 하면 성경 교사 자격이 없어요. 자기 주제를 알고 올바로 이거 서기되고 원문관이 피력되고 우리 배달문자랑 관계를 말한 것을 공부하고서야 원문이 안 배웠을 때 바른 책에 도움받아서 그리고 잘 모를 때는 살아있는 어떤 사람이 있을 때 책을 통해 배우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의 문의에서 확인하고 성도들이건 어느 모임에 나중 믿는 사람들한테 성경 말씀을 소개해야 돼요. 그게 정직한 사람이에요. 다 아는 것처럼 내가 누구한테서 배웠다. 어느 책에서 인용했다. 그런 걸 근거를 밝히길 싫어하잖아요. 쓸데없는 것만 그냥 신학자라는 자들이 논문 쓰는 거 보면 아휴 완전히 편집 수준도 아니고 근본 터득한 체득한 바도 없이 그냥 너저분하게 그냥 꼬부랑 글자를 쓰는 거예요. 여기에 딱 구약 원문을 갖다 대고 신약 원문을 딱 갖다 대고 라틴 문자를 갖다 대면 그 앞에 대적자가 없어요. 게임 샷 아웃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꼭 꼬맹이들만 데리고 병정놀이 하는 거예요. 거기가 10만 명이 모이든 1000만 명이 모이든 뭐합니까? 일당백이에요. 일당밭, 일당백. 성경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거나 아니면 그 시대 계시를 받아서 펼친 그 사람들은 일당백의 사람들이에요. 비유로 표현하면은. 오히려 동료가 그 바른 동료를 핍박하고 죽이는 짓들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어떻게 했어요? 마찬가지 올시다예요. 불신자들이 그렇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같이 안 되는 자들이 죽이는 거예요. 가로막고 거짓말로 그냥 매장시키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고요. 근데 제정신이 아니야. 이미 맛이 가서. 그게 무서운 거예요. 사탄의 더러운 사기, 더러운 사상 얽힌 또는 뭐 양다리 전법 걸칠 부여를 갖다 주는지 당근에 그냥 해롱해롱 거려가지고 도매금에 원수짓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부지기수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체면 치레하고 거칠하는 건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있을 수 없는데 그렇게 된 걸 깨달으면 돌이키고 멈춰서 이게 뭔가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구해 나가야 돼. 멈춰서. 그러면 사는 길이에요. 나중에 해야지 뭐 대충 땜질하면서 적당히 술. 그건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 아버지가 누구죠? 사탄이라니까요. 처음부터 어떤 자라고 하죠? 살인자요 그거. 그놈이 지금 이거 나하실러 가지고 이런 짓을 저질러 가지고 그 계집 그 이샤의 실체를 만천하에 까발리는 일을 했어요. 정말 어떤 면에 굉장히 공헌을 한 거예요. 계집이 그만큼 걷고 나니까 또 거기에 딸랑이 같이 변질해 있었던 아담도 완전히 그냥 꼬꾸라친 거죠. 거덜나게 된 거예요. 참 신비로운 하나님 손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큰 구속 하나님의 사랑을 알자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그 끝을 다 알 수 없는 놀라움들을 펼친 사건 우리가 오늘 조금 보면서 배달 문자가 아니 이게 뭐길래 그러냐. 자음과 모음이 지금 어떤 언어 문자로 따를 수가 없이 어떤 말의 근본 뜻 어원이라고 할까 어근이라고 할까 그걸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 세계가 그러한데 소리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먼저 소리로 그 다음 이러저런 또 목적이 계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걸 기록하도록 한 거잖아요. 이름 붙이게 했단 말이에요. 예? 놀라운 겁니다. 근데 그게 언어학자들도 말하지만 가장 원시, 가장 근본에 대한 것을 지닌 아주 정말 불가사의한 문자라고 말들을 하는 거예요.
정직한 언어학자들이라면, 뭔가 알고 고민한 사람들은 이런 문자가 오늘날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린 정작 한글이라고 하는 세상 수준 이하 문자에 속한 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영어 문법, 일제, 소리, 체계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한글이 옳시다. 한글. 거기에 선교사들이 세상 아이들과 짭짭해가지고 제국주의자들과 짭짭해서 우리나라에서 그걸 만들어 놨다고 하는 게 한글 구역 성경이에요. 1911년부터 110년 조금 넘었죠. 그 근본을 알고 이것을 헤쳐나가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오고 그런 각오와 의식이 생길 수 없고, 저 누가 어떤 사람이 헛소리 하나보다 하고 그냥 이 동영상도 그냥 조금 보다 그냥 금방 나가버리겠죠. 끝장까지 보고 신자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보고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구해 나가야 마땅한데, 그렇게 성경을 사랑하고 진실한 성경 사랑하는 사람이 찾기가 어려운 때예요. 쓸데없는 데 바빠요. 쓸데없는 데 마음 뺏겨가지고 집중이 안 된다니까요. 욕심들은 꽉 차고서 그냥 제세권에 물들어서 그냥 헤매고 속이고 더럽히고 진리를 갖다 짬뽕 만들고.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네요. 아무튼 이제 차근차근 구약 문자랑 신약 계시 문자가 우리 문자로 어떻게 다가서면 되나는 그런 적극 능동 방식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씩 공부해 나가고 싶은 거예요. 딴 나라 문자를 간간히 곁들여가면서 어떤 장단점이 있겠는가? 우리가 갖고 있는 놀라운 장점이 없는 언어로 신학을 할 때 어떤 폐단이 생길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쓰시는 그 한도를 모르고 더 나아가서 완전한 문자인 것처럼 착각에 빠져가지고 교만한 언어가 될 때 신학이 어떻게 망가지고 배교하게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것들도 우리가 차근차근 잘 생각해 나가면은 좋겠습니다. 기도드릴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또한 원문 비평에 대한 자세한 사례를 다 말하지 아니했을지라도 뱀과 그 여자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부렸나 하는 건 저마다 찾아볼 수 있도록 긍휼을 베푸시고, 제가 직역으로 해놓은 거랑 한글 성경들이랑 견주어서 무엇이 다른데 그 문제가 어떻게 나타나면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형제들을 불러 일으키사 마지막 때 진리를 비틀고 왜곡하고 혼잡하게 하는 거짓무리들, 싹군들의 속임을 분별해내서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도록 하시오며, 특별히 줏대 있는 믿음, 줏대 있는 신학 체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도 우리 배달말로 다시 한글을 없애고 한글을 뜯어 고치고 근본 정음으로부터 다시 우리말을 새롭게 손질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가기를 바라옵나이다. 크신 긍휼을 베푸사 마지막 때 진리가 왜곡된 만큼 배교의 물살이 높고 심각한 때 하나님께서 남은 이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되 배달교례에게 주신 일반 은총으로서 문자를 다시 뜻 가운데 있다면 살리셔서 주님의 큰 구원을 나타내시기를 바라오며 구주 예수스 그리스도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